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제자는 베드로와 마태,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도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마태, 요한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와 도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도마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마스는 도마의 영어 이름이에요. 이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증거 없이는 믿지 않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당연히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마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피신을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렇게 피신해 계신 예수님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원래 계시던 요단강 쪽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시려고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래서 해코지를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자. 예수님과 함께 그냥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도마의 말을 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죽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뜻대로 할 생각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아주 신뢰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마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답답해하거나 도마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상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만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도마만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곧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허튼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 어니벙벙한 그 사람들에게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손가락과 손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으라고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번거로움을, 그 수고를,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그럴 자격을 갖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와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설령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고, 그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 저 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뛰어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행동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여러 가지 예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행동들 중에 많은 것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 가서 살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꼭 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죽지 않는 완벽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할 수 있지만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흉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인간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남은 잠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갖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게 된 것이죠. 단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흘려보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 박해도 생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집값이 한창 막 폭등할 때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수도권 집값이 한창 폭등할 때의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분양을 하고 또 짓고 하면은 보통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분양을 받고 나면은 그 시간 동안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은퇴를 하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제 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분양을 받을 때에는 집값이 별로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4평 수도권에 있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의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이에 수도권 집값이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를 할 때가 딱 되니까 집값이 얼마가 되냐면 14억이 되는 겁니다. 3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는 살다 보니까 집이 14억이 됐어요. 재산이 14억이 된 것이죠. 그분과 함께 가까운 친척분이 같이 지내려고 그 같은 아파트에 조금 더 큰 평수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분 집은 뭐 처음에 분양받을 때 한 4억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입주할 때가 되니까 24억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부러워했습니다. 야, 좋겠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이 올라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에 입주하신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3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14억이 되어서 내가 그 14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비싸졌을 뿐이지 내 수중에 있는 재산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 값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을 14억에 팔고 더 싼 집에 가서 살면서 내 수중에 있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14억짜리 아파트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살고 있으면 그냥 이 집은 14억이야, 기분 좋아, 난 행복해, 난 재산이 있어, 이런 정도의 감동만 있을 뿐이지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기분만 좋고 그 삶은 달라지지 않는, 그 아파트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아파트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막상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부활해서 뭘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싼 아파트를 팔아서 나에게 돈이 주어져야 내 삶이 영향을 받듯이 꼭 내가 죽어봐야, 진짜 그 영생의 문 앞에 내가 서봐야 그 부활의 영향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가진 사람처럼,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이 유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그 재산을 잘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잘 간직해서 그 큰 재산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정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부활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지금 누려야 합니다. 부활이 죽고 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는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